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한다고 하는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때려 엎으면서 시작하면 되는데, 개혁은 하나하나 바꾸어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왜요? 바꾸어 간다고 하면 반대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하나 개혁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때로 보면은 리모델링 하는 것이 재건축보다 더 어렵더래요. 왜? 재건축하는 것은 그냥 다 부숴버리고 다시 지으면 되는데,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뼈대는 그대로 두고 뼈대에 맞는 부속물을 가져다가 채워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총회 정책에 맞추어서 7개 교단 신학교 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일해왔습니다. 우리 교단은 언제부터인가 서울에 있는 장신대를 제외하면 지방에 있는 신학교들이 위기를 맞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신학교가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해서 미달인 상태까지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신학교에 가보면 20, 30대 젊은 사람은 몇 명 없어요. 50대 이상의 여전도 회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학생 수를 주의 종을 키우는 신학교에서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할 때 학생 수만 채워서 운영하면 되는가? 아니면 우수한 목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미달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우수한 학생만 뽑아가지고 그 학생들 교육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앞으로 10년을 전후하면 인구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일반 대학도 스스로 문을 닫아야 하는 폐교에 직면된 상황인데, 감히 주의 종을 배출하는 신학교들이 너무나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학교들이 우수한 목사 배출해 나가는 신학교가 아니라 총장 이하 교수들 먹여 살리는 기관으로 전락해 버렸고, 지역 이기주의와 보신주의에 빠졌어. 여러분, 제가 꿈꾸고 있는 그 개혁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그런 구조조정,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개혁을 한다, 올바른 길로 간다, 이해 타산적인 면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복식 문화에 기여한 사람들 가운데 선교사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갓쓰고 두루마기 입고 한복 입고 있던 그때의 서양 선교사들이 양복을 입고 오면서부터 우리 복식 문화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평양에 있던 숭실대학에 다니던 학생들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선생님은 양복 입고 와서 가르치는데 학생들은요, 갓을 쓴 사람도 있고 그냥 모자를 쓴 사람도 있고 두루마기를 입고 거기다가 고무신 신은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구두 신은 사람들도 있고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요, 바지 저고리 입고 오는 학생들이 시골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1895년에 단발령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에 물들어 있던 이때에 최익현은 내 머리는 잘라도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모가지는 잘라도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오두 가단이요 차발 부가단이라고 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그때 수구파의 대변 역할을 하면서 개혁파들을 척결해 나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개혁을 해나간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사회가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유교적인 전통사회 속에서, 아니 심지어는 또 불교적인 전통 분위기 가운데에서 기독교를 접하다 보니까 사회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충돌되고 갈등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 인간의 정체성, 특별히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통 의식에서는 군이 신강이요, 부위 자강이요, 부위 부강이요 하는 삼강과, 그리고 부자 유친, 군신 유의, 부부 유별, 장유 유서, 붕우 유신과 같은 오륜의 기본적인 윤리에 중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교 사상에 입각한 윤리 지침은 철저한 가부장제도요, 남존여비 사상이요, 인간 계급주의에 따른 권위주의에 팽배한 그러한 사회 체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직업에까지도 산업공상에 따른 직업 계급주의에 빠져서 허례의식, 체면의식이 사회 전반의 질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보면 중세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갖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성직자 계급주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황, 추기경, 교구장, 주임신부, 일반 신부, 사제, 부제로 이어지는, 그러면서 사제가 없으면 미사가 없다고 하는 이런 구호에서 보듯이 중세 기독교 철저하게 교회가, 성당이 평신도 중심이 아니라 성직자 중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직자들이 황제와 결탁하기도 하고 황제와 대결하기도 하면서 정치의 주도권을 가지면서 그들이 세력을 확장해서 지금 바티칸의 그 많은 재력을 확보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톨릭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이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사제들에 의해서 계급화되어 가고 있는 현장을 탄식하면서 그들이 주창한 교리가 무엇이냐? 기독교는 만인 사제주의다. 모두가 사제이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만인 제사장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인 제사장 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근데 여러분, 중세 교회에 가보세요.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면요, 예배당 안에 황제 자리도 있고 왕비 자리도 있고, 이것이 교회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대통령이 들어와도 밑에 앉아야지 위에 올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해야죠. 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장과 같은 인간 중보자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면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 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죠. 인간 사제, 인간 신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특수한 직위나 권위를 지닌 특별한 성직자 집단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런데 이 성직자가 계급주의로 나간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제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한다, 고해성사를 한다,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선포한 이런 교리는 당시 기독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이러한 구호를 선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씁쓸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 교리를 새롭게 선포한 종교개혁자들에게 고마움은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이런 교리를 정립하기 1500년 전에 베드로는 이미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미 선포해 놨어요. 그러면 그 당시 성직자들이나 그 당시 기독교에서 얼마나 성경을 읽지 않았으면 그것을 새로운 교리로 받아들였겠느냐.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은 성경책을 읽는다는 이유로도 처형을 당했어요. 일반 백성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직자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 같은 데 박물관에 가보면요, 성경이 금박지로 막, 성경은 장식용품으로 읽는 거지 읽히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그들이 볼 때는요. 그러니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 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도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직으로 부여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사장으로서의 자부심이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용어는 제사장 제도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미 공부했지만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제가 뭡니까? 출애굽기의 주제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품어서 인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 그래서 40년 여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행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제사장이 되기보다는 잡족이 되어 갔습니다. 제사장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잡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잡족들 데리고 요단강 건너갈 수가 없어서 광야에서 전부 시체더미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했던 것은 제사장 나라를 위한 제사장직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다리 놓아주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직을 감당하려면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눈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세워주는, 그러므로 이 다리는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이 다리가 바로 생명나무 목재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제사장은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고린도전서 14장을 공부하다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덕을 끼치는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이 바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은 제사장은 내가 나를 위한 제사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 여러분 모두를 위한 제사장은 될 수 있지만 저를 위한 제사장은 될 수가 없어요. 저를 위한 제사장은 바로 여러분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가 제사장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의 원리예요. 제사장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장이지 자기를 위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세교회에서 이 특권을 사제들만의 전유물로 삼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은 먼저 자기 직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구약시대는 혈통으로 제사장이 되는 것이지 내가 사명감이 있다고 소명의식이 있다고 제사장 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은 당연히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됐지만 제사장은 또 그 안에서도 아론의 계열에서만 됐어요.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직을 마치면서 이제 아들들에게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아들 누가 있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를 제사장 세우기 위해서 위임식을 다 치렀는데 위임식도 제사장 위임식은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치렀는데 나답과 아비후 그 이튿날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을 성소에서 나오는 불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성소에서 나온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제사장직은 이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거룩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아론인 아버지가 나가고 그 동생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나가서 형님의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 못 나가게 했어요. 왜요? 제사장은 나가서 부정탄 시체를 볼 수가 없어요. 만약 아론도 나가서 부정탄 아들의 시신을 보든지 그 동생들이 보면 그들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은 거룩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직을 받고도 나답과 아비후 그 직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아버지가 해온 일이니까 나도 하겠지, 아니죠. 자부심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위한 제사장이기에 자기 신분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송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분명히 알지만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기에 나에게서 왕의 품격과 왕의 성품과 왕의 언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성품과 인격과 품위와 언어가 나오지 못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확신, 자부심,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자부심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내 동지가 생겼다고 예수님이 춤을 추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해나가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때로 간증을 할 때 부끄럼 없이, 저는 가난 가운데서 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를 모르는 제 어머니는 리아카 끌고 호떡 장수하면서 저희들을 길렀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 호떡 장수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걸 자랑합니다. 왜요? 저는 제 어머니를 존경하고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면 그 부모 인생 잘못 사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들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 자식들 어디 가서 힘을 내겠습니까? 부모도 나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데, 아무리 효자라 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자부심 없으면 효자가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자부심도 없고 째째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 자식들이 째째하게 살아갈 때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째째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저랑 2번 이상 만난 사람은요, 제 고향이 어디인 줄 압니다. 여러분도 제 고향 장나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도 자랑하다 보니까 옥천이 어떤 곳인가 그곳까지 갔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가봐요,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저는 제가 태어난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대학을요,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나왔어요. 지방대학이에요. 그 지방대학도 전국 서열로 따지면 중간쯤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친구나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 하면 그 친구들이 제일 먼저 저를 떠올려요. 왜요?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그 신학교 들어갔을 때 선교사들이 세운 신학교로, 그 선교사들이 1학년 때부터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저는 제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남대학교 이사로 있으면서 얼마 전에 신앙으로 살아온 제 후배를 총장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대학으로 지금 발돋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한 번뿐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한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살만해요. 당당하게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대본교회 교인입니다. 대본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대본교회에 대한 자부심, 이거 없으면 우리 주님이 부끄러워하셔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자부심, 세상 사람들은 바보로 보고 멍청이로 바라보지만 어머니가 바라볼 때 내 아들에 대한 자부심, 비록 배운 건 없고 늙은 몸이지만 부모님에 대한 자부심, 그게 효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이 국민에 대한 자부심, 이걸 가진 자들이 75년 전에 조국의 광복을 바라보면서 태극기 흔들면서 독립운동한 자들과 나라를 위하여 피 흘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째째하게 살아가도 한평생 살아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도 한평생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특권 허락해 주셨는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만 있으면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대본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